우리 시간에도 오신 여러분들과 가정 위에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게오르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25시 이 소설을 쓴 분이기도 하죠. 루마니아 사람인데 자신의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25시 이런 소설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에 소개하기도 하고 영화로 우리에게 찾아왔던 친근한 소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줄거리를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는 마음으로 드린다면 주인공이 요한 모리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루마니아 한 촌락에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가던 보통 사람의 농부입니다. 어느 날이었죠. 자기 집에 헌병이 찾아와서 아내와 무슨 말을 하고는 떠나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마는 아내는 뛰어난 미모를 갖고 있었고 그에 붙던 자기의 아내는 헌병의 표적이 됐던 거죠. 자기 여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헌병은 공작을 꾸몄습니다. 당시 유태인들을 색출하고 수용소로 보내고 있을 때 요한 모리츠, 철저한 루마니아 사람이었던 그를 유태인으로 둔갑을 시키죠. 그리고 그를 수용소로 끌고 갔습니다. 자기와 전혀 의사의 관계없이 그는 루마니아인이 된 거죠. 유태인이 된 거죠. 그는 수용소에서 어려움을 겪다가 필살적으로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는 헝가리로 도망을 치게 되죠. 헝가리에 갔을 때에는 루마니아 사람들과 헝가리아 사람들이 적성적 관계, 원수적 관계에 있었는지라 원수가 자기 나라에 왔다고 하면서 그를 구금하고 폭행하고 고문하고 무슨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한 간첩이냐 온갖 모진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는 그곳에서 독일로 보내게 됩니다. 독일 수용소에서 힘들고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인종을 연구하고 있는 한 장교에게 눈이 띄게 됩니다. 너는 가장 모델적 게르만족이다. 너와 같은 인물을 찾자 헤매고 있었다. 그런 졸지에 게르만족으로 둔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수용소 감시병이라고 하는 직책을 얻게 됩니다. 감시를 한다고 하는 명목을 갖고 있지만 자신은 여전히 루마니아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있는 프랑스 사람 한 사람과 함께 도망을 쳐서 연합군으로 넘어가게 되죠. 연합군에 넘어갔을 때 영웅 대접을 받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탈출을 했고 포로된 프랑스 사람을 구출해냈다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대접을 받게 됐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독일의 감시병으로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연합군들을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죄명으로 다시금 체포가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2차 대전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행복한 시간을 맞을까 했더니 18시간 만에 또다시 동구 유럽의 사람들을 색출한다고 하는 그 미명 아래 끌려가게 되는 것으로 소설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는 한 번도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바라는 대로 인생이 펼쳐지질 않았어요. 외부의 힘에 의해서 자기의 의지와는 전혀 다른 인생이 열려지게 되었고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는 삶, 그가 바로 요한 모리조의 인생이었던 거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런 인생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기들의 원함, 자기들의 소망, 자기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인생이 열려지면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한 민족,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있지는 않았지만 앞부분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8장 4절에도 보면 이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두 번에 걸쳐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신명기서는 어떤 성경일까요? 여기에 신자란 거듭신, 다시 신이라는 말이에요. 명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금 말한 성경, 그것이 신명기서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과 관계되어서 거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출애굽기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했던 초기에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습니다. 그것을 백성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세월을 눌렀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나이 많은 분은 세상을 떠났고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 출애굽 2세들이 있게 되는 거죠. 가나안을 들어가기 바로 전입니다. 모세는 다시 그들에게 40년 전에 말씀을 전했던 이 말씀을 거듭해서 전하고 있는 내용, 이게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서를 말하면서 모세가 말하는 게 뭘까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광야길,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뭘 뜻하는 걸까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고자 했던 거죠. 거기는 얼마나 될까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당시에 상업받은 사람들, 대상들이 다니던 길이 있어요. 가장 빠르고 편한 길,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 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는 길을 돌이켜서 어디로? 바닷가로. 왜 바닷가로 인도했을까? 400년 동안 포로 생활로 고통하고 지치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휴양지로 보내고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하나 사실은 반대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바닷가로 데려갔는데 이집트에 있는 바로 왕이 400년 동안 자기들 밑에 포로 생활하는 그들이 어디로 갔느냐? 바닷가로 갔는데 그 바닷가는 어떤 곳이냐? 말합니다. 갇힌 바 된 곳으로 갔다는 거죠. 갇힌 바 된 곳, 다르게 표현하면 그 바닷가는 도간의 던지와 같은 외골목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끌어갔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바로로 하여금 특수부대를 동원하여
400년 동안 자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끌어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하여 거대한 군대를 동원하고 갇힘받은 그들을 끌어오기 위하여 다시금 추격해 왔던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물론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었어요. 홍해를 건너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서 도착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다를 육지가 되게 하여 건너가면 하나님의 약속된 가나안 땅은 지른 길이니까, 더 빠른 길이니까 하나님은 그 방향으로 이끌어내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도리어 40년 동안을 그 길을 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은 어떤 곳입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물이 없는 황량한 사막의 땅이 광야라는 걸. 그곳에는 불뱀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전갈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싸나운 맹수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란 이런 곳이다, 인생이란 고진감래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니 고통의 삶을 경험하거라, 그리하여 광야로 보내서 하루 이틀 아니 일주일 아니 열흘 정도 경험을 하게 하고 그들을 끌어가게 하고자 광야로 보내고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40년,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년. 여러분, 한 곳에 40년 동안 산다는 말은 그곳에 정착된다는 말이요, 그곳에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광야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물이 없어요. 양식이 없어요.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면 시체가 되고 그 모래 사장에 묻혀버리는 것이 사막이요, 광야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그곳에 젊은이들이 가서 자신들의 체력을 가지고 어려움을 통과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막을 치고 어느 정도 살만하면 구름기둥이 움직이고 불기둥이 움직여서 천막을 거두고 이슬잠을 싸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곳에는 젊은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젊은이도 있지만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병들고 있는 아픔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한다고 하면서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광야로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1년이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 그 과정을 거쳐가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에서 그들은 한 번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편한 생각을 갖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원망, 불평,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모세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요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어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차라리 광야에서 애굽 이렇게 죽는 것보다는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섬기며 사는 것이 더 낫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지내던 그들이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그들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런 절교의 말을 했던 걸 잘 알고 있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광야를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했을 때 그 땅은 장수들이 살고 있고 거인들이 살고 있고 높은 성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메뚜기 같은 존재는 결코 갈 수가 없다. 사실적 보고를 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민수기 14장 1절 이하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참으로 그들은 원하지 않는 길로 인도함을 받고 있고 그 어려움을 만나고 있을 때 그들은 절교하고 절망하며 이런 탄성을 지르고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생길은 어떠하셨습니까? 물론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여러분의 삶이 펼쳐진 분들도 많이 있죠.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성공을 이룬 분들도 있지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교육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더 잘된 자녀들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의 지금까지 돌아오면서 많은 경우에는 원치 않는 길로 여러분의 인도함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기대하고 소망했지만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자녀, 눈물 나게 하는 자녀들도 많이 있죠. 여러분의 직장에서 경쟁 속에서 승진하고 앞서가는 사람 되기를 원했지만 밀리거나 해고당하는 경우들도 있죠. 여러분의 기업을 경영하면서 형통한 기업, 여러분의 원하는 수입을 소망하지만 원하는 수입은 고사하고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많은 부채를 안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지요. 이런 경험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염려와 고민에 빠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갈 때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나요? 아니요. 선택된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녀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어려운 길이 있다면 평탄한 길로 인도해 줘야 하고 먼 길이라면 짧은 길로 인도해 줘야 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면 고통을 제어하는 그런 인생길을 가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데 왜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끌어내요 출애굽하여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된 땅으로 인도한다고 하면서 광야로 내몰고 원치 않는 고통의 길로 가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온갖 죄를 범하기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다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기도했다고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면서 내 인생을 끌어가고 있다고요. 사업을 하면서도 예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출발을 했다고요. 그런데 현실은 어려움과 고통으로 40년 사막 가운데 이끌림을 받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창조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찌하여 주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원하지 않는 길로 이끌어내고 고통 가운데 내몰림을 받게 하는 거느냐 이 말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 길로 내몰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알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끌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형통과 우리가 바라는 잘되는 길, 우리의 원하는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왜 우리와 다른 곁길로 원하지 않는 힘든 길로 인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1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40년 동안 광야길로 이끌어간 하나님의 의도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는 거예요. 복 주려고 하나님은 그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시간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갖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은 너무 다르다는 거죠. 출애굽하여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된 땅에 가려고 할 때 우리는 빠른 길, 평탄한 길, 좋은 길로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게 우리의 소원이요 우리의 기대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게 하고 난 이후에는 광야로 이끌어 가고 있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무려 40년 동안 그 길로 가게 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서 뭘 얘기하느냐? 이게 너에게 복주려 하는 거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갖고 있는 복이 무엇인데 우리의 생각과 다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내몰고 있으면서 너희로 복받기 위하여 원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어릴 때에 어른들이 얘기를 했어요. 저 집은 부역자 집안이다. 저는 어릴 때에 부역자 집안이 뭔지를 모르고 컸어요. 나중에 알면서 얘기해 주었죠. 6.25 때 공산당이 밀려 들어왔지. 인민군들이 밀려왔지. 동네는 모두 공산천하가 됐어. 그때 동네 저 집에다가 빨간 완장을 채주었어. 빨간 완장을 찼던 그는 동네의 가족의 모든 비밀스러운 걸 공산당에게 다 알려주었지. 공산당은 동네의 사람들을 다 끌고 갔어. 모진 고문, 모진 고통을 하면서 죽음을 맞게 했던 사람들 너무 많아. 다시 상황은 바뀌어졌지. 유엔군과 국군이 들어와서 다시 회복이 됐거든. 그때 그는 동네 사람들에게 못된 짓들을 많이 해서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하는 집이 저 부역자 집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었던 거죠. 여러분은 부역자라는 걸 알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빨간 완장을 채워줬을 때 더운지 찬지를 모르는 거죠.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를 모르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가했던 사람들. 저는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만일 제게 빨간 완장을 채워줬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어쩌면 나는 그보다 더 못된 악한 짓을 한 것이 저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무엇입니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에게 빨간 완장을 채워줄 때 악질적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김정은에게 능력 없는 그에게 국가의 지도자가 되는 완장을 채워주었더니 북한은 고통과 아픔으로 내몰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형 이맹인 씨가 세상을 떠났다는 여러분의 뉴스를 접하고 있는 줄 알아요.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려났습니다. 비운의 황태자가 세상을 떠나다는 거죠. 비운의 황태자가 세상을 떠나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삼성의 창업자 되는 이병철, 그분이 장남이었던 이맹희에게 삼성의 모든 걸 물려줬다는 겁니다. 시간이 갔어요. 한 달, 두 달, 6개월이 되었을 때 여기저기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삼성의 전체적 혼란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주었던 삼성의 모든 경영권을 다시 회수를 했어요. 그리고는 넷째였던 이건희에게 삼성을 물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버지 이병철은 왜 큰아들에게 물려주지 아니하고 넷째에게 물려줬을까? 이유는 관리 능력이 장남에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회수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복이라고 주었지만 그것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이에게 그것을 맡기면 오히려 저주가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로또 당첨자, 한국이나 미국에 이런 당첨자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듣지 않나요? 엄청난 일확천금을 받았던 그들, 그 돈을 가지고 부유하고 행복한 인생의 미래를 설계하며 가정을 꾸려간 이런 분들 많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대부분 어떤가?
그 로또 때문에 더 불행해졌고 이혼하고 인생이 파괴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잖아요.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결과를 낳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핵심이 그거죠. 관리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엄청난 돈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어서 관리할 능력이 없을 때 복이 아니 저주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하나님은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누구보다도 아껴요. 그리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끌고 간 것이 어디냐? 광야였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끌고 간 것이 어디냐? 그들이 원치 않는 길로 그들을 이끌어 가고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 교만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릴까 염려하라.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 과정을 거치면서 내 안에 모난 것 깨고 패인 것 메워주면서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 광야길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관리하고 그것이 너와 내 후손에게 정말 영광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너희들을 억지로 광야로 끌고 가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광야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들 안에 노예의 근성이 뿌리 깊게 뼛속 깊게 DNA로 박혀 있다는 말이에요. 노예 근성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주체적 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의 미래를 건설하고 설계할 능력이 없는 것, 그게 노예 근성이에요. 시키는 대로 매질하면 매를 맞고 거의 동물과 같은 수준에 있는 것이 노예 근성이에요. 하나님은 아는 거죠. 자기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노예의 근성이 되어 있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뽑고자 원했어요. 그것을 제거하고자 원했어요. 그리고 주체적 의식과 하나님이 바른 생각을 갖도록 만들기 위하여 그 과정이 어디였느냐? 광야를 끌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10년 된 병은 10년 된 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무슨 말일까요? 병세가 오래된 사람에게 오래 치료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들 안에 깊이 깊이 생겨있는 노예의 근성을 뿌리 뽑기 위하여 400년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10분의 1로 줄여서 40년 동안에 그들을 개조하고자 원했어요. 그를 변하기를 원했어요. 그리하여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새롭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 하나님은 완전히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에 도착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광야길을 가는 동안 그들만 버려두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길을 가고 있었지만 힘든 광야길을 가는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이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무슨 뜻일까요? 광야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불뱀과 전갈이 있어요. 맹수가 있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하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여 그들을 마시게 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외면하고 너희들만 버려둔 것 같은데 함께 하고 있어서 필요한 때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여 너희들로 마시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16절 말씀에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다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광야길을 갈 때 농사할 수 없고 양식을 얻을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사정을 아시고 만나를 내려서
먹고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더라. 광야 인생길에 그들만 버려둠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면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더라.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언제나 그 과정 속에서 고분고분하고 착하고 변화된 인생으로만 살았을까요? 그 과정은 그들에게 있어서 모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원망하고 대들고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절망하며 불신한 그 태도를 그들은 너무나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단 옆차기로 그들을 차버리며 그들과 결별하고 그들을 내동댕이 쳤느냐? 그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참고 여전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것을 준비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의 목적지에 가도록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원치 않는 길에 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된 젖과 끓여는 목적지에 이르도록 만들어 준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그것을 준비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아셔야만 됩니다. 부모님 여러분,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하여 언제나 온실 속에 언제나 버릇없는 가운데도 옹야옹야하며 키우는 부모가 있나요? 때로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긴 치사바늘을 그 여린 어린아이의 살에 꽂도록 만드는 아픔의 시간을 어머니 아버지는 견뎌야 하는 거죠. 왜? 병들지 않고 건강한 아이가 되기 위해서 부모는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여러분, 온실 속의 화초가 아름답게 피지만은 찬바람 맞으면 시들어버리고 얼어 죽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의 아들, 딸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말을 듣든지 휘청거리지 아니하고 든든히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리고 세상을 헤쳐나가는 아들, 딸이 되기를 바라는 것 우리의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 길 가도록 내버려 두어요. 왜? 우리를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하여, 그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래야 그곳에 담기는 그것을 관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으로 계속적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그것이 준비가 안 되면 그 축복은 저주라는 걸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치고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나? 요셉을 누구나 하나님은 사랑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인생의 광야로 끌어갔잖아요. 견디기 없는 고통의 과정을 거치도록 만들고 있잖아요. 준비가 되었을 때 총리의 축복을 담겨 준비한 그릇에 담아주고 있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에게 주어진 건 뭡니까? 인생의 원치 않는 광야길로 그를 끌고 갔어요. 수많은 고통, 죽음의 위기,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지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그가 그릇을 준비되었다고 할 때 왕의 축복을 그곳에 담겨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갈 때 그 과정을 거치게 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원하지 않는 광야를 끌고 가서 시낭락하며 주의 자녀들, 아들, 딸들이 고통을 겪는 걸 보면서 이놈들 고소하구나, 이놈들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참 재미있구나, 이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울고 아파할 때 함께 우시면서 참아가면서 주의 자녀가 그 아픔의 고통을 겪을 때 주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으로 처절한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주의 자녀 원치 않는 그 길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왜? 복받는 후손이 되고 복받는 아들, 딸 되게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은 그 길 가도록 만들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원치 않는 길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만 여러분 그곳에 주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간순간 견뎌 이기도록 우리 하나님 간섭해 줘요. 저와 여러분만 어려운 가운데 원치 않는 길에 이뚝 벌러 두지 않아요. 도와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고 난 이후에 예비된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채워준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의 원치 않는 길에서 방황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면서 그 놀라운 그릇을 준비하고 난 이후에 채워주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